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그래서 먼저는 그 지장보살님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이 세상에 출연한 모든 불보살님들이 한평생 닦아가지고 성불회가 부처가 된 분들은 잘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만 하더라도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연하실 때마다 찾아가서 법문 듣고 또 기의하고 또 발언하고 그걸 실천하고 수행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본생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인행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뭐 수십 종류 나와요.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책 가운데는 지금은 이제 품절됐는지 모르겠어요. 일제시대 때 안진로 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한량없는 인행 가운데 10가지를 뽑아가지고 십지행록이라는 책으로 이 세상에 유포가 됐어요. 이 전부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생에 그 이제 참 수행하는 인행에 대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에 대한 경전은 많이 있어요. 먼저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제일 광범위하게 지장보살님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놓는 경은 대승대집 지장 16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지장경 크면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경전이
지장보살 본원경이에요. 거기는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과거 인행시에 세웠던 본원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으셨어요. 근데 거기 보이면은 지장보살 본원경은 상하 양근 13품으로 이루어졌는데 경전 전체에 몇 분의 부처님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 23분의 부처님이 등장을 해요. 제일 먼저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불, 각하정 자제왕열애불, 일체지 성치열애불, 청정연화목열애불, 무변신열애불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제 월면열애불까지 23분의 부처님이 등장을 하고 그 23분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마다 한 사람의 불자로서 그 부처님을 찾아가 가지고 기하고 또 이제 법문 듣고 또 그 부처님에게 발언을 하고 또 그걸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실천 수행을 닦아온 내용이 쭉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은 총루 인천품에 보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스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개송 가운데 하나인데 그 이제 지장보살님을 부처님께서 찬양해 놨는데 그 경제 내용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요.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분상에서 지장보살님을 관해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첫 대목이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면 오간지장 위실력은 일어나거든. 그래서 내가 관해서 살펴보니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을 그 인행을 간해 볼 수도 없고 살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내용으로 바꿨나 그러면은 지장대성 위실력은 그 부처님께서는 오관지장 내가 지장을 관해 보니까 그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은 항하사급 설란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하는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 언덕에 쌓여 있는 모래를 항하사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겐지스강을 항하라 그랬고 항하강가에 쌓여 있는 모래를 항하사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모래들보다가 아주 더 이제 참 곱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히말라야 산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인도 대륙을 가로질러서 대서양 바다로 흘러가는 강이 겐지스 강이에요. 근데 그 양쪽에 쌓여 있는 그 모래수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이 없겠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많은 숫자를 말할 적에 항하사를 비유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항하사겁이라 그랬어요. 그 겁은 뭐냐 그러면은 불가의 장수 하나 둘 숫자로 셀 수 없는 긴 시간을 겁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쉬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불교에서는 반석에 비유한 반석급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겨자씨에 비유한 겨자급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장 쉽게 말하면은 중생들의 지견으로서 셀 수 없는 숫자 긴 시간을 겁이라 그래고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 그래요. 그 찰나는 숫자적으로 표기를 하자면은 108분의 1초 내지 75분의 1초를 1찰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을 찰나라 하면은 숫자로 포기할 수 없는 긴 시간을 겁이라 그래요. 근데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으신 이제 부처님께서도 지장보살님을 간해 보니까 지장보살님에 대한 그 위실력은 항하강가의 모래수와 같은 겁을 두고 부처님이 찬양을 해도 다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하사급 설란진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이 견문첨례 1년간 하면은 지장보살님을 한번 보거냐 또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듣기나 지장보살님이 존상에게 한번 예배를 하기나 그 견문첨례 또 1년간 한 생각 동안이라도 간절하게
지장보살님을 생각하기나 하면은 견문첨례 1년간 하면은 이익인천 무량사다 그랬어요. 그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인천에 인간 세상의 일과 천상세계의 일을 다 엎어도 그보다가는 숫자가 못 미칠 만큼 많은 한량이 없는 무량한 공덕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익 인천의 무량사다 그랬거든. 그 이익이 인천에 있는 인간 세상 일 말고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한량이 없잖아요. 한 사람 앞에도. 그런데 그 불교에서는 그 일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업이라 그래요. 업.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에 하고 있는 일이 전부 업이에요. 그 상대방에게 하는 일을 물을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네 직업이 뭐냐 그러거든. 그럼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공무원이다, 뭐 교수다. 이것도 전부 업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일거수일투족,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내리디디는 모든 행위 자체가 전부 업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일생 동안에 우리가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일, 내가 다 몰라요. 모르거든. 그런데 한 사람의 한 일도 한 사람이 다 모르는데, 자기도 다 모르는데,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하는 모든 일과 천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비유해도 다 이제 비유할 수 없을 만큼 한량없는 무량한 공덕을 입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모든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한량없는 이제 참 찬탄을 받느냐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이제 궁금하니까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은 과거 이 세상에 23분의 부처님이 출연했을 때마다 그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 부처님께 기의하고 또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이제 그 부처님께 발언을 하고 또 그 부처님에게 들은 법문을 당신의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수행해가지고 닦아왔느니라. 그 가운데도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부처님이 출연을 하셨느냐 그러면 사실 우리는 보지 못한 부처님도 한량없이 많아요. 그래서 과현 미래, 과거 현재 미래 3세에는 삼천제불이 출연을 하셨고 현재에는 아직까지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4분이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들을 요 마을에서는 조상 제사를 지내도 5대로 치잖아. 그렇지요? 불교에는 이제 부처님들을 요 7 부처님들을 해요. 그러면은 현재 과거 7불이라고 하면은 제1과거 비바시불, 제2 시기불, 제3 비사비불 여기까지는 과거 생의 마지막 부처님들이고 이제 제4 구로손불, 제5 구나모니불, 제6 가섭불, 제7 서가모니 부처님 요 4분은 현재에 출연하셨던 부처님 가운데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지막 부처님이야.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분들을 과거 7부지라 그래요. 과거 7부는 과거 3존, 과거세의 3존과 현재 4위 이렇게 해가지고 7열의 불이에요. 그 7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불교다 하고 일러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평생에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믿고 법문을 듣고 또 불자라는 이름으로 일생을 살아와도 어디 가가지고 가까운 친구가 네가 믿는 종교는 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 네 불교 왜 믿고 절에 왜 다니느냐? 그러면은 내가 믿는 불교는 이런 종교고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고 불교를 수행한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잘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악인이 믿는다고 구원받아 천당을 가고 선인이 믿지 않는다고 저주받아 지옥 간다면 이거 분명 진리의 모순입니다. 우리 불교는 선인은 선가하고 선한 원인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돌아오고 좋은 결과가 돌아오고 악인에는 악가해요. 나쁜 원인에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돌아오니까 나쁜 죄지 가지고 나쁜 세계에 떨어져 가지고 괴로움과 고통받을 나쁜 결과를 받지 말고
받지 말고 좋은 복지 가지고 좋은 세상에 잘 태어나 가지고 좋은 복 받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여기 불교야. 그래 불교 진리는 나 외에 상대 어느 누구도 내 영혼을 구제하기나 제도할 수 없고 절대자의 구원은 절대로 존재 않는 것이요 불교야. 오직 내 영혼은 내가 밝히고 내가 닦아가지고 내 영혼은 내가 제도하고 내가 구원하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영혼을 구제할 수는 없어요. 영원히 구제를 내 혼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에 와가 이래 법문 듣는 건 어떻게 해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해가지고 내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내 영혼을 영원히 구제를 해가지고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느냐. 내 영혼 구제하고 제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이 법문 듣는 거고 그러한 방법을 먼저 정득하고 터득하고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설해놓는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곳이 절이고 가르쳐주는 분이 스님이고 그걸 배우는 자가 불자예요. 그래 기독교는 그것만 하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전도하기 쉬운데 불교는 이놈의 이 절에 가가지고 이 스님 법문들의 이기 옳은 것고 저 절에 가 저 스님 법문들의 절기 옳은 것고 또 간음기도 도량에 가면 간음기도 해야만이 내가 공덕을 입을 것고 지장기도 도량에 가면 지장기도가 제일인 것고 그러다 보니 갈피를 못 잡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부처님도 자기가 깨달은 경계 깨달은 분상을 한마디로 다 설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의 근기가 미약하고 기 때문에 그 중생들의 약한 근기에 따라 가지고 응병여약으로 병에 따라서는 반드시 약이 필요하잖아요. 약도 머리 아픈 사람에게 머리 아픈 약 줘야 되지 배 아픈 약 줘가지고 머리가 안 났습니다. 배 아픈 사람에게는 배 아픈 약을 줘야 돼요. 그럼 배 아픈 사람에게 머리 아픈 약 주면 배가 안 났잖아요. 그와 같이 응병여약으로 중생들의 근기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근기에 따라서 방편으로 설하다가 보니까 84,000 법문이 다 설해져가 있다가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참 이게 불교 같고 저기 불교 같대요. 그러나 요 7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요것이 불교다 하고 확신시키 놓는 법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7불통계다 그래요. 그 속에 불교가 다 있어요. 하문으로 그게 몇 자냐 그러면 16자입니다. 16자 7불통계 가운데 불교가 전부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알면은 어디 가가지고 가도 불교 포교할 수 있고 전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제일 첫째는 재앙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그랬거든요. 요 8자. 모든 죄를 짓지 말고 착한 일은 다 받들어 행하고 실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게 불교다. 이래 되면 네 죄 안 짓고 착하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지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가지고 네 오늘 어디 갔다 왔노? 정가군 갔다 왔다. 뭐하러 갔다 왔노? 법문 들으러 갔다 왔다. 그 불교는 뭐 하는 거냐? 종교냐? 그러면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게 불교다. 네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느냐? 손톱 앉아서 길 가가지고 내 오장육부 팍팍 바가지 끌고 사는 거 그건 죄 안 짓는 거냐?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지요? 할 말 없잖아요. 그래 그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그게 정진이에요. 불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고 정진하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정진을 해야 돼요. 그 정진이 노력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앞에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이러면 돼요. 노력한다 그는 구할 거야. 바가지 걷는 거 덜 끌걸라고 내가 노력하기 위해서 덜 끓는 방법을 배우러 갔다 그러는데 당신이 뭐를 크겠어. 그래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산다 이러면 안 되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그래. 이렇게만 여러분 살아도 절대로 나쁜 갈래 지옥은 안 떨어지고 세세생생 날 적마다 적어도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날 수 있는 인천인가에 복원됩니다. 그리고 여기 불교 전체가 아니야. 요거는 인천인가 교야.
불교는 불교고 부처님 가르치면 가르치지만은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인천인가교고 인천인가에 복원되지만은 그것만 해가지고는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간에 내자가 있어요. 자정기하는 것이 그 마음을 스스로 고요히 밝히고 닦아나가는 것이 요게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근본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제불교다. 이것이 모두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다. 그래놨어. 그 끝에 넉자는 학신식이는 말이야. 어? 그러면은 그걸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마음 닦아 성불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다. 요러면 돼요. 어? 네 절에 왜 댕기느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마음 따라 성불하기 위해서 절에 댕긴다. 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 불교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마음 닦아 성불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불교다. 그거 바로 그겁니다. 그 마음 닦아 성불함으로써 영원히 내가 내 영혼을 제도하고 제도가 되는 거야. 성불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은 생사윤회를 면할 수가 있고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적에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두고 불교를 믿고 수행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우리는 윤회고를 면할 수가 없어. 그래 윤회고를 면하더라도 재지가 나쁜 갈래에 떨어지면은 고반이라고 나를 돌이켜 비추어 볼 겨를이 없고 또 천상세계가 좋은 끝에도 너무 복락이 수승하기 때문에 복수용하니라고 나를 돌이켜 비추어 볼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도 똑같이 고안하게 함께하는 세상이라서 공부하기 가장 좋고 내가 나를 도려 비추어 봐가지고 참 나를 바로 봐가지고 바로 알아 바로 깨닫기 가장 쉬운 세상이 인간 세상이야. 근데 인간 세상에도요 돈 많은 사람 돈에 집착해가지고 돈벌이니라고 내가 누군가를 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 돈 그것이 전부 행복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생활하지. 근데 천상에 가면 그것이 유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이켜보고 비추어볼 그런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내가 내 영혼을 제도하려면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 생, 두 생을 닦아가 되는 것이 아니야. 또 열심히만 수행하면은 하도나 하나 타파에 뿌리면 뭐 단방, 도노하면 돈수야. 그렇지만은 그렇게 뭐 할 때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지 못하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하면은 윤회고를 면치를 못해. 그러니까 나쁜 갈래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적어도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오든가 불교가 있는 세상에 태어나야만이 언젠가 내가 나를 바로 봐가지고 바로 아는 것이 견성이야. 딴 거 아니거든. 그래서 지장보살님도 과거 23분의 부처님이 출연할 때마다 그 부처님을 찾아가가 법문 듣고 기이하고 그 부처님에게 발언을 하고 내가 세운 원을 성취하기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한량없는 복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복해가 구족해야 되거든. 그 부처님한테 우리가 기할 때 기불양족조니까 되잖아. 두 가지가 전부 구족하기 때문에 부처님께 기한다 그 말이거든. 그 두 가지가 뭐냐? 복덕과 지혜야. 복덕만 지어가지고는 인천인가에 복원되지만 생사윤회를 면할 수가 없고 그 해를 닦아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해를 닦아야 되거든. 그래서 복도 짓고 해도 닦아야 되지. 복만 지어가지고는 생사윤회를 못 면하고 해만 닦아가지고는 설사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 견성성불을 했더라도 치어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박복해가지고 중생을 교하고 제도할 덕이 없어요. 그 덕과 복을 쌓아가면서 마음을 닦아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복덕과 지혜가 다 원만히 갖추어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들고 존경하고 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장보살님도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복덕도 짓고 해도 닦고 또 효도도 했어요. 그래 지장보살 본원경은 일명 효경입니다. 효경. 왜? 부처님이 84,000 모든 경전은 인간 세상에서 중생을 위해서 했지만은 지장보살 본원경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 가지고 어머님이 태어나신 곳을 간해 보시고 거기에 청정노사나 신을 놔두가 찾아가 가지고 어머님에게 이런 보살이 계셨다는 것을 일러주고 말씀한 경전이 지장보살 본원경이에요. 그래 지장보살 본원경 자체가 부처님이 어머니에게 바친 효의 하나이기 때문에 효경이에요. 그 보면 이제 어머님에게 이르기를 옛날 지장보살님은 과거 인행시에 이 세상에 부처님이 한 분 출연하셨으니까 그 부처님의 존호를 청정연화목열애라고 한다. 그 청정연화목열애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열반에 드신 후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상법시대에 그 부처님이 설해놓은 불법은 어떻게 주재하느냐 그러면 정법과 상법과 계법 이렇게 흘러가요. 그 우리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해놓은 불법은 어떻게 주재하느냐 하면은 정법이 1000년, 상법이 1000년이야. 그러면 정법, 상법 2000년은 이미 벌써 지내갔어요. 계법 말년에는 투쟁이 경고해요. 지금 말법 시대가 돌아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경쟁이고 싸움이고 투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싸워서 이기야 살아남고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세상이야. 그런 말법 시대에는 오직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에게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이 열반하고 아일다 미륵보살님이 이 세상에 올 때까지 정법 상법 시대는 그래도 뭐 모든 신앙이 다 해당되지만 말법 시대의 하근 중생들에게는 오직 네가 다 구제하고 제도하라고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은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 이 지장보살님이 과거 인행할 때 청정연화목 부처님이 출연하셨고 그 부처님이 설해놓은 불법이 이미 정법 시대는 지나가고 상법 시대에 한 아라한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라한이라는 말 요거를 우리나라화가 줄여가지고 나한이라 이렇게 하거든. 라한이 가는데 사실은 라한이라 그러면 안 돼요. 아라한이라는 아자를 꼭 붙여야 됩니다. 아를 안 붙이면은요 아라한의 뜻이 정반대가 되는데 옛날 노스님들이 이제 중국에가 하문으로 번역된 것을 줄여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 이제 나한전 이런 게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든가 안 그러면 아미타불익 할 때도 꼭 아를 붙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타심 뭐 불명지대 미타잉이 가면은 아미타라는 말하고 뜻이 정반대가 돼요. 아미타라는 말도 아는 무고 미타는 양수예요. 그리고 그걸 한때 붙이가 아미타 이라면 시간적으로는 무량수 공간적으로는 무량광 이래야 되는데 아를 빼뿌리면은 양수양강이라 한정 있는 수명 한정 있는 빛 한정 있는 광명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정이 있으면은 중생계 아니야. 그래 아미타 부처님은 수명도 무량수로 오래 살고 이미 벌써 성불한 지가 10급이 다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극락세계에서 많은 중생들을 접인 중생회가 교화할 체면이니까 무량수야. 무량수. 그 부처님의 덕화와 강명이 가없는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다함이 없기 때문에 무량광이야. 무량광. 그래서 항상 아미타 끌 때는 아미타 해야 되지 미타익 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그러면은 알을 빼보면 양수양강 되거든.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주로 말하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안은 무고 욕따라는 상안이야. 그 안욕따라 하면 무상. 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삼약삼불이거든. 삼은 인도말 범어 삼은 하문으로 발을 정자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삼약은 등, 변. 그러면 정등, 정변이거든. 그래서 삼약은 정등. 그 다음에 삼보리. 삼은 정이고 보리는 깨달음 아니야. 그 정각 아니에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불 무상정등 정각이래 되거든. 그와 같이 요 아라한도 아는 무고 나하는 적이야.
적. 그럼 적은 무슨 적이냐? 깨달음을 방해하는 천사랑 만분별 일어나는 번뇌의 적. 그걸 나하니라 그래요. 그래, 아나하는 그러면 무적. 적을 다 쳐부순. 살적. 적을 다 쳐부수고 깔아앉히고 없앤 자. 누가 다 한 자. 나쁜 생각이 다 끊어져 가지고 다 한 자가 아라한이거든. 그런데 나한 이래 되면 그때로 번역하면 적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 이래야 무적, 살적이 되거든. 그래, 아라한은 성문사가를 증득하면 삼명육통이 부족해가지고 상대의 그 원이라든가 상대의 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환하게 다 비추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아라한이 청정연화목 부처님의 상법 시대에 복으로 구제를 하다 보니까 한 여인이 당신에게 복을 짓기 위해서 고향을 올리요. 그 고향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일체 모든 인천의 고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은공이야. 은공인데. 그래서 고향을 받는데, 그래서 너는 어떤 원이 있기에 내게 이렇게 고향을 올리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강목이야. 강목인데 그 강목녀가 아라한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어머님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1년이 되는 우리말로 하면 제삿날인데 어머니에서 복을 지어가지고 그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자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태어난 곳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라한이 정중에 들어가지고 우주 법계를 다 관하다가 보니까 그 강목녀의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 어머니는 나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를 받고 있으니까 너희 어머니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 살았을 적에 하니까 강목녀가 아라한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살았을 적에 살아있는 생선을 좋아하셨고 그 중에도 생선과 자라 같은 걸 즐기면서도 아주 어린 거, 새끼를 지직이나 볶아가지고 그거를 즐겨 잡수었는데 일생 동안에 그 양반이 죽인 살생한 자라와 생선의 생명은 천에서도 배가 더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을 어떻게 해가지고 구제하고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네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청정연화목열애에 존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모셔놓고 밤낮으로 이제 참 열심히 용맹정진을 하면은 어머님이 벗어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라한의 말을 들은 강목녀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귀중한 물건을 팔아가지고 청정연화목열애에 존상을 모셔놓고 주야로 그 부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룻밤 하룻낮을 지나고 나니까 허공에서 우는 자 성녀여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성자는 누구에게 이 시기에 내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허공에서 공청을 하기를 나는 네가 지극정성을 드리고 있는 청정연화목열애이니라. 네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간절하게 어머니를 구제하고 제도하고 싶은 마음이 보통 사람의 100배가 넘기 때문에 너의 뜻이 가여워가지고 너의 어머니를 제도하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머지않아 너의 어머니는 지옥에서 벗어나가지고 곧 너의 집에 태어날 것이라. 그래서 춥고 배고픈 걸 느낄만 하면은 곧 너의 어머니란 것을 말을 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참 강목녀가 그 말을 옳게 듣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정지를 하는데 머지않아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종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업이 많으니까 지옥에서 벗어나도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한 3일이 지나니까 아기가 말을 해요. 그리고 주인을 보고 종의 자식이 주인을 보고 나는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제하고 제도하려고 하는 너의 어머니니라.
내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을 건데, 지옥도 84,000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지옥이 있는데 그걸 아비지옥이라 그래요. 아비라는 말을 또 번역을 하면 아는 무고 비는 간이야. 그걸 우리말로 하면 무간지옥이다. 그 무간이라는 말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기약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무간이라고 하고, 한 사람이 들어가 죄를 받아도 빈틈이 없고, 두 사람이 들어가도 빈틈이 없고, 100사람이 들어가도 틈이 없기 때문에 사이간자서가 그것도 또 무간이라 그래요. 그런 지옥에서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아야 될 낀데, 네가 나를 위해서 청정연화목열에 존상을 모셔놓고 열심히 기도한 공덕으로 내가 지옥을 벗어났다마는 업이 중하기 때문에 미천한 종으로 태어났다. 게다가 또 단명해가지고 이제 13살이면 내가 죽을 거다. 13살이면 죽으면 또 나쁜 갈래에 떨어져가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을 셈이니까 나를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아니하게끔 제도할 수 없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틀림없는데 그래도 알아야 되거든. 나의 어머니만이면은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느냐 물으니까 생선, 자라 같은 걸 즐겨 자시고 새끼를 지직이나 복기나 죽여가지고 먹었는 그 값으로, 살생한 값으로 지옥에 떨어졌더라. 그 지옥의 고통은 어떻느냐? 그 지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이고 지옥이다. 그러니까 다시 나쁜 갈래에 안 떨어지게끔 구제해달라는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연화목열의 부처님에게 발언을 합니다. 청정연화목열의시여, 우리 어머니가 13살을 마치 가지고도 이제 참 다시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영원히 나쁜 곳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신다면 저는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받는 사람을 다 구제하고 제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불 하겠습니다 하고 그 청정연화목열의 전에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청정연화목열애가 음성이 듣게 옵니다. 우는 자 성녀여, 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 어머니는 13살을 마치면은 다시 인간에 태어나는데 범지로 태어날 거고, 범지로 태어나가지고 100세 상소를 누리다가 그 몸을 마치면은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불가를 증득하게 될 셈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참 연화목녀 그 부처님 전에 강목녀가 그러면은 내가 오늘 바란 그 원이 성취될 때까지는 저는 절대로 성불하지 아니하겠고 이 세상 중생을 다 구제하고 제도한 다음에 저는 성불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생도진하며 방정보리하겠다. 중생을 다 제도하지 않으면 보리를 증득하지 않냐고 놔놨다가 중생을 다 제도한 다음에 나는 성불하겠다. 그러면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려면 구제하고 제도할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지장보살이 머무르고 계신 곳은 십지보살에 머무르고 계셔요. 그래 지장보살 보는 경에 보면 지장보살이 십지가의를 증득한 이래에 구제하고 제도한 중생의 수도 다함이 없거늘 항차 성문영각일까 보냐. 그래서 보살도를 성취하기 이전에는 성문으로도 있었고 영각으로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중생을 교하고 제도하다가 지금 십지보살이 돼가지고 교한 그 수도 한량이 없는데 앞으로도 지장보살님의 그 이제 일은 끝이 없어. 왜? 세상 중생들이 성불을 다 하고 지옥이 다 비어져 없어지는 그날까지 당신은 성불하지 아니하고 십지보살에 머무르면서 중생을 다 교하고 제도한 다음에 성불하겠다고 그 원을 청정연화목열의 부처님 전에 세웠어요. 여기까지 말씀한 부처님께서 이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아라한은 오늘 내 해상의 무진이 보살이 그때의 아라한이고 그때의 강목녀의 어머니는 오늘의 해탈보살이고 그때의 강목녀는 바로 오늘의 지장보살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 가운데 세 분의 인행, 이제 그 해탈보살의 전생과 또 무진이 보살의 전생은 아라한이었다는 거와 이 이제 지장보살님은 강목녀로서 그 이제 무진이 보살이 그 이제 참 아라한으로 있을 적에 강목열의 청정연화목열에 부처님 전에서
강목녀로서 어머님을 위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올려가지고 그 어머니를 제도하고 구제하고 또 그 어머니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하면서 그 부처님 전에 원을 세웠던 그 원을 성취해가지고 오늘 지장보살님이 되었다. 그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출현한 모든 불보살님들이 원 없이 성불하는 부처님은 한 분도 없는데 지장보살님이 세우는 같이 그런 위대한 원을 세운 불보살님은 한 분도 없어요. 또 어떤 성자도 없어요. 우리 주위에서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독교만 하더라도 신구약 66권 어느 규절에도 지옥 보낸다는 소리는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 원죄의 대가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도 하나님이 불쌍하기나 예수님이 불쌍해가 거기까지 따라가 가지고도 구제한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이 불쌍하고 가여워서 지옥 문전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보살님이 지장보살님고 지장보살님은 중생을 구제하기 제도하기 위해서 19생내 위선여야 19평생을 여자의 몸을 받아가지고 강목녀같이 여자의 몸을 받아가지고 보살도를 성취한 이후에도 중생을 교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19번이나 여인의 몸을 받아가지고 중생 가까이 가가지고 그 중생들을 맞이해가지고 구제하고 제도하고 교화하는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야. 그래서 말법시대에는 지장보살님의 이 위대한 원력이라야만이 우리들이 무지해가지고 알지 못해서 다급생내에 지어온 모든 업장을 뉘우치고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그 부처님에게 보살님에게 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진함으로써 구경해 가가지고는 우리 모두 다가 지장보살님 앞에 성불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 다 성불 시켜놓고 당신 성불할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까 이 듣는 공덕만 하더라도 아까 그래 이야기를 했지요. 견문 첨예 1년간에도 견은 보는 거고 문은 듣는 거거든. 첨예는 예배하는 거고 또 염은 생각하는 거야. 한 번 1년간만 생각하더라도 그 이익인천 무량사라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공덕은 인천에 한량없는 일로도 비유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참 지장보살님에게 기하고 예배하고 염불하고 수행하고 닦는 공덕이라는 것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지장보살 그치 그 뭐 오늘 단방 성불한다 그런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내중에 내가 성불했을 적에 중생교하기 위한 덕도 쌓아야 돼요. 덕이 있어야 누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아가 부처님 복 달라고 비면 내가 줄 복이 있어야 되지. 나도 시코도 내 쓸 복도 없는데 남 줄 복이 어디 있어. 끌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끌은 나무구멍만 잘 파지 남의 복은 못 파갑니다. 그럼 내가 지어놓은 복 내가 받지 절대 시일 등만배로 내게 돌아오지 남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지어놓은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복도 짓고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닦고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